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는 유대인을 약 600만 명을 학살하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도 600만 명 이상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2차 대전 때 2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유태인 600만 명, 러시아인 600만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말이 1200만 명이지 사실 1200만 명을 죽인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이 참 그렇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매일 죽여야 되는 그 사형을 집행하는 독일 군인들,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양심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러시아인들을 죽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서 이게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자꾸 머뭇거리고 안 죽이려고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 속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히틀러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이런 수용소에 화장실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으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배설물을 이제 배설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용소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로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그런 배설물로 늘비해지는 그런 곳이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온 몸에 서로 배설한 배설물에 온 몸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군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배설물을 묻히고 돼지보다 더 지저분하게 살 수 있나. 점점점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보다도 못한 더러운 짐승들이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군인들이 유태인이나 러시아인들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시작하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저렇게 더러운 곳에 저렇게 살 수 없겠지. 그래서 양심이 서서히 마비되고 짐승을 죽이는 것쯤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컵의 물을 배급을 받는데 그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반만 마시고 반은 그 반 컵을 가지고 옷에 그 물을 묻혀서 이를 닦고, 그리고 배설물이 묻은 그 배설물들을 이렇게 닦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반 컵의 물 가지고 그 온몸에 묻은 배설물들을 닦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닦아도 배설물을 다 닦을 수 없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부족한 물인데 다 마셔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 컵의 물을 가지고 몸을 닦지 않고 그냥 다 마셔버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닦아낸 사람과 그냥 마신 사람이 생사를 달리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연구해 보니 결국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이를 닦고 자기 몸을 닦는 것은 다 닦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군인들 앞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독일 군인들 앞에서 이를 닦고 그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묻은 자기 몸을 닦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를 닦고
몸에 묻은 배설물을 닦는 모습을 통해서 독일 군인들에게 외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인간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닦아내는 그 반컵의 물을 가지고 몸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독일 군인들은 다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차마 몸을 닦고 깨끗이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 중에 생존자인 레빈스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반컵의 물을 다 마셔버릴 것인가, 아니면 되지도 않는 몸을 씻는 행동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나 우리는 반컵의 물로 우리 몸을 씻는다기보다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독일 군인들 앞에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함성을 지르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전율과 떨림과 감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아들 생명과 피로써 너를 살려낸, 너는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막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하게, 사람들은 육신의 갈증을 위하여 있는 그대로 다 한 컵 물을 있는 대로 마시고 말지만, 우리는 절반을 남겨서 비록 내 몸을 다 씻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침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며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 유대인들은 한 컵의 물을 남겨서 반 컵으로 몸을 씻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지켰지만, 우리들은 오늘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기록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와 구원을 이룬 사실을 기억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는 개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던 헬라 여인, 즉 그리스 여인은요, 굉장히 신분이 높고 그리고 고귀한 품이 있는 귀족 출신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은 파견된 직원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장사를,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분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파견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그리스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처음에는 멀리서,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보면 유대 남자 앞에 이방 여자가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는
유대인 남자 앞에서 멀리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옛날에는 정신질환 또는 미친 것을 귀신 들렸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여, 내 딸이 미쳤습니다.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품격 있는 여인이 멀리서 이방 남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시집 안 간 딸이 정신병 혹은 미쳤다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도 물론이지만 우리는 내 딸의 질병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숨기고 싶은 질병이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리서 큰 소리로 내 딸 미쳤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사길 막힐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딸이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품위와 또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멀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철저한 무시죠.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내가 좀 아쉬워서 자존심 죽이며 조심스럽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것은 아주 이게 보통 무시당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내가 당신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못한 것은 내 딸 정신질환이 있어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부끄러움과 멸시를 무릅쓰고 소리를 지르며 부탁하는데 못 들은 척하다니. 차라리 못 고쳐준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아예 상대조차 안 하고 못 들은 척 무시해버렸다. 당신이 뭔데? 겨우 로마 식민지 출신이고, 더군다나 가나안에서도 갈릴리 출신, 목수 출신인 주제, 그리스에서 그래도 한다 난다 긴다 하는 나의 부탁을 무시하다니, 못 들은 척하다니,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미 이 정도 반응에는 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주님이 못 본 척하니까 보이는 곳까지 달려갑니다. 그렇게 주님이 철저하게 차갑게 냉정하게 못 본 척 모르는 척 함에도 불구하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님 보이는 데까지 달려가야죠. 그래서 주님 얼굴 앞에, 코앞에 가서 엎드려 이번에는 절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혹시 못 보셨을까 봐 당신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미쳤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아예 작정하고 주님 앞에, 또 주님이 나를 못 보시면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굴 앞에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여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무시하는 강도를 한 등급도 레벨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약간
번역을 하면 나는 고상하고 자부심이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한 이방 여자를 고쳐줄 수 없다 하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나는 자부심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한 이방 여자를 고쳐줄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두 번씩 주님 앞에 달려와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정도로 무시당해서 물러날 것 같으면 아예 주님 앞에 처음부터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무시당하는 걸로 돌아갈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셔도 저는 제 딸이 고침받을 때까지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나중에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놔라 못 놓습니다. 내가 날이 밝아서 가야 된다 절대로 못 놓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때까지는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를 무시해도요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수많은 모욕과 멸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했으면 절대로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제 어떤 멸시를 당해도 저도 주님 앞에서 선선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하는 멸시 조롱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당한 그 모욕과 멸시, 침뱉음과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벌거벗은 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모욕과 멸시에 비하면 세상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내가 무시와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저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 주님이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땅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분명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앞으로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내가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러자 주님이 그래? 여기까지도 네가 안 물러나느냐? 마지막 결정타를 주님이 날리시죠. 내 자식 먹일 빵도 없는데 내 자식 빵을 뺏어다가 개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끝나야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끝내야 됩니다. 나보고 개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 아무리 그래도 개가 뭡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떡을 주든 주지 않든 주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거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제게 제 딸을 고쳐주든 고쳐주지 않든 그것은 주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주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권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 맞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공격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정말로 위대한 지혜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주님이 쉽게 말하면 지신 거죠. 결국 그 딸은 그의 소원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믿음뿐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보아라, 이 이방 여자는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혹은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러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잃고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딸도 고치고 본인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풀무원 설립자 원경선 선생은 굉장히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농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쥐기라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경상도 말로 쥐기라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죽여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충청도 말로 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충청도 말로는 경상도는 쥐기라 하고 달려들지만 충청도 말은 뭐라고 할까요? 예? 그거 아닙니다. 알았쇼. 그럼 끝.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충청도 말은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알았다는 말이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이게 아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충청도 사는 사람만 알았쇼. 뭐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내일 10시에 신방 있습니다. 알았쇼. 그러면 이게 못 나온다는 건지 나온다는 건지 사실은 충청도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봐야 합니다. 이 권사님은 알았쇼라는 게 못 나온다는 뜻이구나. 그걸 알아야 충청도에서 목회를 한답니다. 여러분, 죽이라. 여러분, 차라리 죽이라 하고 달려드는 그 정신이 그리스도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죽이라 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외려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사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드는 사람, 사람을 향해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을까요? 딸이 온전해지기 때까지입니다. 사실 딸이 제정신 가진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IQ가 갑자기 천재가 돼서 우선 하버드, 프린스턴, MIT, 예일대 다 모조리 합격하는 천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아이 제정신 정상적인 아이만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기적이죠. 엊그제 금요일 날 새벽에 모르는 교회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40대 된 막내딸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위암에서 발전해서 온몸에 퍼져서 희망이 없어서, 근데 누가 어떤 분이 소문 내기를 청암교회 가면 암 환자가 다 낫는다는 소문을, 이 엄청난 소문을 듣고 제발 한 번만 병원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딸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플러싱에 아주 모모한 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뭐 가야죠. 그렇죠? 가보니까요 완전히 코마 의식불명의 상태이고요. 어쨌든 기도를 해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한국에서 온 오빠가 그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제 여동생이 한 번만이라도 수술을 받았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수술만 받아서도 원이 없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 세미 깊은 교회 사모님 손정아 사모님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도 수술을 못하게 됐다가 이제 16일 날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도 처음에는 막 기뻐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세상에 수술 받는데 감사하다는 사람이 어떤 분은요, 수술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이 없겠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고요. 수술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눈물의 소원이 있는 분이 있고요. 수술을 받게 됐다고 감사하는 분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저는요, 우리 그 손정아 사모님이나 그분들이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1등할 만큼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게 기적일까요? 그분들이 바라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니 그것도 안 바랄 거예요 아마. 그저 2분의 1 혹은 10분의 1의 힘과 능력만 있어도 좋겠다. 그것이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바라는 기적의 2배, 10배 이상의 이미 기적이 완성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지루하고 짜증나십니까? 매일 똑같은 밥 먹고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매일 똑같이 설교 듣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지루하시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분들이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적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지금부터 약 몇 년입니까? 1930년 전에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디아스포라 쫓겨다니며 살았죠. 유럽에서 쫓겨나고
그런데요, 그들은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없어졌지만 그들이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세 가지를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머리에 넣고 다니는 것을 가졌답니다. 왜냐하면 늘 쫓겨다니고 늘 떠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짓거나 땅을 사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것,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어디 가서든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사나 변호사나 또는 교사, 머리 속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직업으로요. 또 공장이나 땅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쫓겨날 때, 그래서 그들은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 은행, 금융, 이 채권 종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매업도 공장 필요 없고 땅 필요 없잖아요. 그저 그 홀세일은 거의 페이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나는 공장도 필요 없고 또 땅도 필요 없습니다. 도매업은 말이요. 그리고 뭐가요? 언론사, 방송, 신문, 영화. 그래서 유대인은 3%도 안 되지만 변호사의 10%, 의사의 12%, 그리고 금융, 영화 산업의 20%가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머릿속에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고 비싼 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 다이아몬드는 누가 쥐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방 하나에 다이아몬드 집어넣으면 수백억, 수천억 거치 되니까 쫓겨날 땐 가방에다가 다이아몬드만 다 집어넣고 가면 끄떡없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요, 히틀러가 아무리 학살을 해도 아무리 쫓아내도 그들은 뭘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요,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든 미워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15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150년 만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여,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 무조건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하려면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개라는 단어 앞에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고 혈관이 터지려고 직전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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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미없고 짜증나십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로 눈물 범벅이 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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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멘입니다라고 외쳤던 적이 언제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저 옛날에 나도 그랬었지 회상할 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채 아멘을 외친 적이 언제입니까? 가슴이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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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입니다 하고 크게 주님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요, 가슴이 떨리도록 아멘 주님 맞습니다, 아멘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은혜가 사라진 거고요. 여러분 언제 아멘 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크게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